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감동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합니다. 성막을 지었다면 그 성막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떼어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는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장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위임식이 거행될 때에 그냥 은밀하게 숨어서가 아닙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제사장의 직임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이제 몸과 옷을 새롭게 씻고 입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아론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아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9절, 13절, 17절, 21절, 또한 29절,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를 반복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아멘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개인적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귀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하여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저런 모습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아멘 순종하며 그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각자 부르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박재영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볼까요? 8장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때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도요,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죠. 은혜 받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사탄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합니다. 야, 네가 볼 때는 어떠하니? 네가 볼 때는 어떠하니? 이번 주 박철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늘 선악과의 유혹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이 와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볼 때는, 네 감정은, 네 마음은 어떠니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나답과 아비후, 그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뭘. 여러분, 불 똑같은 불 같지요. 부뚜막에서 가져온 불이나 집에 있는 호롱불이나 그게 불을 내가 가지고 오면 그 불은 그 불 똑같은 것 같아요. 성냥으로 켜는 불이나 나이타로 켜는 불이나 촛불이나 그게 다른 불이겠습니까? 불 하면 우리는 불이라는 이 사건,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하면 다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서를 보니까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대요. 예배 다 같은 예배입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요, 아벨의 예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찾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지요. 불, 다 같은 불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불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피웠던 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니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2절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요, 내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래서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요, 내 영은 죽어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같았더라, 이 거룩한 말씀의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10장 9절 10절까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임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제사장들이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한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오면요, 우리는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나 보다, 저것도 괜찮나 보다, 이것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어. 왜요? 내가 어느 순간에 혼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왜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믿음만 있으면 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돼, 누가 뭐라고 그래, 요즘은 괜찮아, 요즘은 괜찮고. 그럼 옛날에는 안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요, 어디서 찾아냅니까? 내 생각과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거룩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여 이 아비우와 나답과 아비우처럼 영이 죽고 육이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8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